오늘 함께 하실 성경은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입니다. 한 절씩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오늘 본문도 무척 익숙한 또 자주 다루었던 구절입니다. 그런데 이 익숙한 구절에서 좀 더 우리의 삶에 좀 우리가 깊이 더 생각할 게 있다고 그런 생각이 들어서 다루게 되었어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염려를 안 해본 사람은 아마 거의 없지 않을까 싶어요. 나이가 먹어갈수록 염려가 점점 많아지죠. 어렸을 때는 염려할 게 별로 없는데 점점 염려에 익숙해져 가고 또 이끌려서 어찌 보면 삶을 살아갈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염려하지 말라고 지금 빌립보서를 통해서 바울이 권면해주고 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염려를 하고 있죠. 여기서부터 아무튼 한번 풀어가 볼까 합니다. 오직 모든 일에, 모든이라고 하는 파스라고 하는 단어는 몇 번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온, 만물 이런 것도 있지만 매일 많은 것 이런 뜻이기도 합니다. 모든 일에 매일 많은 온 이런 거죠, 그런 거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기도는 하나님께 간청하다라고 하는 이 기도의 의미는 그렇고요. 간구도 똑같이 간청, 청원, 기도 거의 비슷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사실은 조금 후에 살펴보겠지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이 모든 문제의 해법을 위해서 간구해라, 기도해라 이렇게 하면 좀 논리적으로 맞는 것 같은데 염려하지 말고 아주 모든 일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 하나님께 아뢰고 간청하는 그런 것으로 우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가 조금 낯설 수도 있어요. 문맥상 뭘 염려해 죽게 이제 안 하는 것도 바빠 죽겠는데 뭘 감사함으로 이게 신앙적인 요식행위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은 좀 어색하다고 느끼지 않았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냥 이 구절을 외우고 그렇게 해보려고만 해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에요. 여기서 감사함으로 이 말은 매우 은혜를 입었다 이런 뜻의 그런 의미가 있어요. 7절도 보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왜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이라고 했을까? 여기서는 그것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 우리의 모든, 여기서 누스라고 하는 지각은 마음, 사고, 감각, 이해 하는 내면의 모든 교감의 요소들입니다. 그것에 아주 뛰어난 탁월하신 하나님의 평강이, 에이레는 잘 아시죠? 다시 하나가 되다가 저는 너무 좋았던 의미이기도 하지만 고요, 안식, 번영 이런 뜻도 많이 쓰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안식과 번영과 고요 이런 것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것은 철저한 거죠. 예수 밖에서는 아예 처음부터 성립이 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지킨다는 말도요. 보초를 서다 이런 뜻도 있어요. 그러나 이게 합성어인데 프로하고 호라오라고 하는 두 단어이더라고요. 프로는 정면에, 앞에 이런 뜻이고 호라오라고 하는 뜻은 눈을 통해 인지한다는 의미로 보다,
또 함께 시간을 보낸다는 의미로 보다, 또 내면의 인식으로 보다, 이런 뜻이에요. 정면에서, 앞에서 눈을 통해 함께 시간을 보낸다는, 혹은 내면의 어떤 감각을 통해서 본다고 하는 것, 이 본다고 하는 것이 단순한 시각이 아니라는 걸 영적으로 이해를 했으면 좋겠어요. 욥의 마지막도 듣기만 하였는데 이젠 봅니다라고 하는 것이 최종적으로 하나님이 바로 앞에 있는 것과 같은 감각입니다. 우리의 모든 감각이, 내적 감각이 하나님만을 향하고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에 몰두할 수 있는 사랑의, 또 믿음의 이 관계에서 비로소 세상 모든 만물 그 어떤 상황보단 오직 하나님만 내 앞에 있다라고 하는 그 순간의 감각이 하나님과의 정면에서 보다라고 하는 것으로, 눈을 통해서도 뭐 그렇겠지만 함께 시간을 보낸다, 혹은 내면의 인식으로 본다라고 하는 것이 영적인 설명에 더 부합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시각적인 것에만 국한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내 정면은 하나님만 계실 때,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자기 정면에 전시했다고 했잖아요. 그죠? 성소에 아무 사람이나 막 들어가는 거 아니거든요. 몸된 교회라고 하는 촛대로 이미 성도된 자들의 거룩한 하나님과의 화목의 자리일 뿐입니다. 그게 회막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 앞에서 뭐 묵도하고 묵념하고 기도하고가 아니라 그 앞에 누룩 없는 채로, 그러니까 자기의 이전의 모든 것들이 다 해소된 그 상태의 마음의 죽음 가운데서 오직 하나님 앞에 서로 보고 정면에서 듣고 이야기하는 감각의 교감, 이것이 화목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예정하신 뜻이자 천지를 만드신 사랑의 형태이고 마지막 복음의 결론입니다. 우리의 마음엔 오직 하나님뿐이어야 하고, 우리 마음엔 하나님의 것뿐이어야 하고, 우리 마음은 하나님의 다스림뿐이어야 하고, 하나님의 소망에 일치하고 모든 감각에 동의할 수 있는 정면에 하나님만 계시는, 마음과 생각이 갈라져 있지 않은 두 마음이라든지 또 생각의 분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혀 없이 하나님과 나, 이것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본다라고 하는 의미로, 단어로 표현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전에 어찌 보면 욥은 다른 것을 보았을 수도 있어요. 상황이라든지 자기가 해석하는 믿음이라든지. 그러나 하나님과는 귀로 듣는 말씀을 듣는 그런 관계에서 그의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 어떤 상황도, 이젠 어떤 여건도 없이 귀로만 들었지만 이제 당신을 봅니다라고 하는 것은 진정한 성도 진설병에 하나님의 바로 그 정면에 베드로처럼, 모세처럼 이제는 그 자리에 도달한 정금 같은 믿음을 욥의 고난을 통해서 보여주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봅니다. 염려라고 하는 말은 메림 나오죠. 중요한 의미 중에 하나가 생각에 잠기다라는 뜻이에요. 메림 나오는. 이거 여러분, 생각에 잠기는 습관은 우리 모두가 있어요. 물론 생각이 없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어떤 생각의 동기가 하나 딱 실마리처럼, 불씨처럼 딱 하면 그냥 번져버립니다. 이 생각이 순환되면 원하지 않는 자리로 끌려가 있어요. 도무지 소통이 안 되는, 도무지 서로 대화조차 되지 않을 정도의 장소까지 끌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감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함들이 사람에겐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래서 염려에 빠진다고 하는 것은 생각에 잠긴다라고 하는 이런 원리로 이해할 수 있겠는데, 이 메림 나오는 메리조에서 유래되었대요. 이 메리조라고 하는 뜻은 나누어지다, 분리되다. 마음이 생각이 마음이 갈라지고 분리되는 건 어찌 보면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보아야 마땅한 존재감에서부터 하나님과 분리되는, 또 하나님과 세상에 대한 나누어지는 뭐 이런 형국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다는 목적성이 염려라고 하는 겁니다.
염려는 결국 모든 생각과 마음을 장악함으로 보편적인 상식적인 이런 건강한 상태를 주저앉혀서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납득할 수 없는 그런 사고방식이나 또 아니면 그런 요구 혹은 그런 비현실적인 어떤 감각을 갖게 되죠. 제 염려에, 여러분들도 염려했을 때가 있었지만 끝나고 나면 내가 그 염려를 어떻게 할 수도 없었는데 내가 얼마나 비참하게 끌려다녔는지, 생각에 잠겨왔는지를 아마 이해할 수 있으리라고 봐요. 너무 많이 경험해 왔기 때문에. 그 친구가 군대 동기죠. 한 사람 있어요. 속초에 가면 제가 한번 그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실로암 막국수가 가장 유명합니다. 그 공항 옆에. 거기 가면 옛날 대통령서부터 벽에 이게 써붙이는 거 있잖아요. 뭐 저는 뭐 메모지도 안 주겠지만 아무튼 유명한 사람들이 뭐 그걸 도배가 돼 있어요. 방마다. 그럴 정도로 유명해요. 근데 속초시장이 거기보다 더 맛있다고 하는 김삿갓 막국수를 했었던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가 군대를 제대하고 뭐 할 게 없어갖고 이러다가 거기 강남 금식기도원에 가서 막 기도하는데 갑자기 뭐 그 앞에 큰 십자가 있잖아요. 강대성도 막 기도하는데 막 거기서 예수님이 쫙 나타났을 때요. 그래갖고 막국수를 하라고. 근데 그냥 하지 말고 비법이, 얘가 제과 쪽에 기술이 있었거든요. 제빵. 그러니까 제빵을 하듯이 반죽을 해라 이랬대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단순하게 메밀 반죽을 넘어서서 뭔가 거기다 뭐 빵 기술을 접목을 했나 봐. 면이 맛있었나 봐요. 이렇게 뭐 자세한 건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래서 그 속초에 그 미시령 가는 쪽에 이렇게 순두부 길이 있잖아요. 거기에 제일 꼭대기 예, 그 한옥집을 하나 사가지고 그 불법으로 그걸 이렇게 만들었어요. 여기 식당으로. 사실은 허가를 안 내주는데 시장이랑 너무 친해져 갖고 몰래 내줬다고 이제 나중에 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선거운동도 막 같이 할 정도로 굉장히 유명해졌어요. 이제 사람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장사가 너무 잘 됐죠. 근데 바람이 그렇게 세게 분다며요. 거기가 그 설악산 밑에 미시령 밑에. 그래서 거기서부터 약간 이렇게 언덕이잖아요. 감자자루를 이렇게 놔두면 바람에 그게 넘어져 갖고 그 감자가 속초 시내까지 굴러간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렇게 되면 집이 무너지지 않을까, 지붕이 날아가지. 너무 밤마다 바람 소리에 온갖 상상에 생각에 잠겨서 이 아내가 밤잠을 못 자는 거예요. 불안해서. 하고 결국에는 그걸 그냥 거의 권리금도 안 받고 팔고 지금 청계산에서 아마 장사를 할 거예요. 여기 저기 분당 아니 어디 양재 있는데 그냥 너무 두려워하니까. 성진이가 사는 집에 있는데요. 도토리 나무가 상수리 나무죠. 엄청 오래된 이렇게 클 수가 있나 나무가, 그런 것이 4개인가 5개인가 큰 나무가 쫙 돼 있어요. 바람이 불 때도 그렇고 그늘을 가려주고 숲속에 딱 이렇게 딱 들어가 있는 느낌이 있어서 너무 좋아요. 근데 거기 그 사람들이 목사님하고 사모님인데 이사 간 이유가 아내가 이 나무가 바람에 쓰러져서 덮치면 어떡하지 하는 걱정 때문에 맨날 남편을 조르고 막 염려에 빠져갖고 막 끝내 그러다 아내가 이겨서 이사 간 거예요. 팔고. 근데 제가 볼 땐 그 나무가 너무 멋있는 거예요. 한번 가보면 정말 얼마나 멋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왜 생각이 이렇게 다르죠? 뭐가 기준이죠? 생각에 잠기다 보면 엉뚱한 곳에 가 있어요. 자기가 어디까지 흘러가 있는지도 모른다니까요. 이건 좀 재미있는 예화지만 우리들의 예화를 얘기하면 아마 끔찍할 거예요. 어리석고 정말 연약하고 정말 왜 그랬는지 모를 정도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을 우리는 많이 기억하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염려는 단순한 내 생각이 아닙니다. 삶의 보편적인 영적인 문제죠. 이건 시험이거든요. 염려의 목적은 아주 뚜렷하죠. 예수님과의 분리. 예수님을 생각할 겨를조차 없도록 생각에 잠기게 만들어버리거든요.
그리고 그 생각에 잠기다 보면 같은 편이 돼요. 그게 자기 정체성처럼, 자기 가치관처럼 돼버리는 거죠. 염전을 통해서 마음을 장악함으로 하나님과 분리시키기 위한 오래된 시험이에요. 염려하지 말고, 여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 단어는요 반대로 그렇지만 할지라도 이런 거거든요. 자, 그건 그렇고, 우리의 염려에 대한 생각의 이런 시험에 대한 분별 의지가 있어야 돼요. 방어할 수 있는 우리의 면역력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아니면 평생 좀 쉬었다가 또 염려하고. 여러분, 염려하지 않는 삶을 행복이라고 그렇게 사단은 아마 정의해 놓았을 수도 있어요. 염려하지 않고 살기 위해서 돈을 벌고 성공하고 또 좋은 환경, 또 노후, 이렇게 생각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정말 염려하지 않는 것이 최종 목적일까요? 제가 볼 땐 염려하지 않고 살다가도 임종 직전에는 거대한 그동안 밀렸던 축적된 두려움과 혼란으로 아마 모든 염려를 그때 경험하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 염려는 순기능도 당연히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생각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다시 주님께 마음을 드리기 위한 여러 가지 과정으로서도 선용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쨌든 이 모든 염려, 우리의 마음을 분리시키고 빼앗기 위한, 생각에 잠기게 하기 위한 이런 시험의 모든 원리들을 잘 이해하고 우리가 염려에게 마음을 내주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아뢰라. 아뢰다는 말은 그 놀이죠. 이해시키고 알려지게 하고, 이런 뜻이네요. 왜 감사함으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감사함으로 아뢰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신다고 말할까요? 아뢰면 염려하지 않게 하나님께서 어련히 해주시지 않겠느냐,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왜 염려하지 않고, 염려가 왔지만 하지 않고 이것을 아뢰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킨다고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요? 염려가 생각과 마음에서부터 오기 때문이겠죠. 우리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중독성이 강합니다. 또 이미 형성된 어떤 기준에서 다양성을 갖기가 매우 어려워요. 한번 어떤 생각에 잠기면 다른 생각에 대한 유연성을 갖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끌려가는 거겠죠. 어려서부터 이런 것들은 주변 환경이나 가정교육, 사회 경험, 또 성장 과정 가운데서 이미 고착된 어떤 가치관이 포석되어집니다. 이런 것들이 사고방식으로 결국 성향화되는 거겠죠. 그래서 그 사람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고, 그 사람은 어느 순간 어떤 동기만 있으면 그 생각이 또 잠길 수밖에 없는, 또 이런 모든 내적인 시험들이 이미 어렸을 때 사단은 부지런히 깔아놓는다는 거예요. 이 평생, 그리고 울거먹듯이 불이거든요. 종노릇 하듯이. 뭐 작은 예를 혹시 든다면 우스갯소리로, 저는 제가 어렸을 땐 굉장한 예의, 예절, 유교, 이런 문화가 너무너무 강했어요. 그래서 기독교 교회도 예의, 예절, 이런 것들이 부합돼 가지고 엄청나게 복음보다는 뭔가 아무튼 복합적인 이런 기준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뭐 아버님 상에서는 밥을 같이 못 먹는다든지, 또 아버님이 숟가락을 들기 전에는 절대 들으면 이건 불효자식이나 마찬가지. 이게 이런 예절이나 옳고 그름, 뭐 선하고 나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력하고 선명했어요. 이원론적인 그런 것들이. 그래서 그런 가치관, 이런 사고 방식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밴 거죠, 삶에. 뭐 진짜 꼬마 때인데 7살 때인가 8살 때 이모가 있는데, 이모님이 절 앉혀놓고 이렇게 유명한 화가를 보여줬어요. 그래서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무슨 작품, 그러니까 이모가 그래도 꼬마를 놔두고 이제 뭔가 이렇게 알려준 것 같아. 근데 그때 내가 말을 했어요, 이모한테. 이모, 이 사람이 그러니까 레오나르도 다빈치잖아요. 레오나르도 다빈치예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왜 그랬냐면 이름이 앞에 5, 뒤에 3이면 불공평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모가 말하기 전에 그냥 글씨를 보고 이 사람 이름을 읽었을 때 레오나르도 다빈치. 왜냐면 이래야 공평하잖아요. 이런 사고방식이 이미 꼬마 때 딱 확정돼 버린 거예요, 마음에. 그러니까 그게 분별의 기준이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자칫하면 성향이 되고요. 모든 걸 그런 시각으로 봐요. 그런 시각으로 봤을 때 자동차를 처음 탔을 때 저는 이해할 수 없었다니까요. 왜 핸들이 한쪽에 쏠려 있는지 아마 가운데 있어야 되잖아요. 가운데 이 자동차에 이게 공평하고 이게 정확한 거지 왜 한쪽에다가 이거 만든 사람이 누군지 꼬마가 봐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저쪽이 허전하고 그죠? 이쪽이 비어 있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물론 이해하죠. 근데 이게 이렇게까지 기준이 흔들리잖아요. 사고방식이 어려서부터도 아무튼 우스갯소리입니다만은 참 사람은 별것 아니에요. 진짜 이 생각과 마음이 중요한 것은 단순하게 이런 어떤 차이점 이런 문제, 삶의 이런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근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것은 우리의 삶은 생각이 이끌고 있고 마음에서부터 비롯되거든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의 마음은 정말 마음에 대해 좀 연구를 했으면 좋겠어요. 누가 알겠어요, 마음을? 누가 이것을 분석하고 이해시켜 줄 수 있겠냐고요. 생각조차도 그럴 수 없는데. 이 생각과 마음이 영적인 근간이라고 하는 것도 생각만 해도 그래요. 사단이 예수의 팔생각을 유다에게 생각나게 해서 마음에 넣었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생각을 제공하는 자가 사단이라고 하는 건 여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분별해야 돼요. 근데 불행하게도 성령도 예수님이 그랬어요. 내가 이제 가는데 내 이름으로 오실 성령이 너희들에게 그동안 내가 모든 한 말에 대해서 생각나게 할 거야. 그럼 성령도 생각을 주신다고 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또 우리의 생각도 없지 않아요. 우리도 생각하는 자거든요. 그럼 사단이 주는 생각, 예수님에 대해 성령이 주시는 생각, 내 생각도 있어요. 근데 내 생각은 이상하게 혼합돼 있어요. 난 내 생각이라고 하지만 사단이 주고 있는데 분별하지 못할 때가 훨씬 많다는 거예요. 왜? 내 생각과 동일하게 위험성이 안 느껴지고 내가 동의할 수밖에 없고 내가 항상 하던 생각의 중독성 때문에 그 분별을 못해요. 그러나 내 생각은 반드시 있어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생각, 내 생각일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보면서 내가 고백할 수 있는 많은 나의 생각, 마음에 내 생각일 수 있다는. 물론 주께서 성령께서 주신다고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생각의 기능을 반드시 갖고 있죠. 그러나 사단도 생각을 주고 성령도 생각을 준다고 하는 이런 모든 흐름으로 보아서 생각은 영적인 근간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또 마음은 더군다나 하나님의 거처 집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며 천상의 모든 기업을 우리에게 상속시켜 주신 또 성소, 성막을 넘어서서 진정한 성전은 우리고 우리 마음의 중심에서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모든 순종과 사랑의 믿음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런 뜻이죠. 그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보고 대화할 수 있는 자리, 그것이 우리의 마음에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 마음은 생각은 혹시 없어질지 몰라도 이 마음은 마음의 그리고 이 영적인 존재감과 하나님과의 이런 교감의 모든 것들은 이렇게 형성이 된 이후에는
몸을 벗어도 새로운 몸을 입기 전이라도 항상 이건 영원하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이 땅에서 몸을 입고도 행해 주셨던 것처럼 그것을 제자들에게 그대로 전해 준 겁니다. 우리는 과학이 적당히 발전되는 초입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억울하다고 생각한 적이 전 있었어요. 왜냐하면 100년, 200년이 가면 지금 여러분 내가 어렸을 때는요. 지금 자동차 이런 것만 해도 텔레비전도 없었잖아요. 우리는 라디오만 해도 정말 대단했거든요. 근데 텔레비전도 없던 세대예요. 지금은 핸드폰도요. 진짜 이거 충격적인 거거든요. 어찌 보면 이 발전 속도가 몸이 못 따라갈, 몸도 빨리 늙는데 못 따라가는 느낌이에요. 처음 핸드폰 나왔을 때 그때 여러분들은 어렸죠. 저는 이제 한참 이제 그 사업을 할 때인데 처음 나왔을 때 진짜 충격을 받았어요. 이따만 했거든요. 근데 아무 데나 가서 탁 해서 아무 데나 탁 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큰 거를 주머니에 안 들어가잖아요. 뻑이 굉장히 비쌌어요. 그래서 모토로라인가 아마 이래가지고 뻑이면서 다녔다고요. 탁 해서 아무 데나 딱 가서 탁 하고 또 이거 들고 이거 보라는 듯이 이러고 다녔거든요. 근데 지금은 요만해져 갖고 이게 모든 정보뿐만 아니라 이제는 이거 안 보는 사람이 없을 정도가 됐어요. 전철 타면 옛날에는 다 작거든요. 건강에 도움이 되지. 요즘엔 전부 이거 보잖아요. 근데 이제 곧 달나라도 간다 그러지, 그죠? 왕복 관광 다니던다고 하죠. 지금 이제 곧 드론 택시도 곧 나온다고 하죠. 그러니까 이게 엄청 빨라서 한 100년만 가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누가 그러잖아요. 영원히 죽지 않는 방법이 몸을 계속 갈아서 육체를 해서 모든 기억을 저장했다 기억을 다시 인식시켜 주면 그 사람이 그대로 계속 몸을 갈아입으면서 산다 영원히. 우리는 그 세대에 못 태어나서 억울하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여러분 기억은 제가 볼 때는 그러면 가능할 것 같아요. 기억은. 마음은 어떡하죠? 그 사람이 기억은 해도 마음은 어떻게 전달을 해줄 수 있죠? 제가 볼 때 마음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은 없을 것 같아. 제가 볼 때는. AI로 아무리 로봇이 이게 발전하고 또 그 업그레이드가 된다고 해도 버전 다 생각으로 하잖아요. 생각으로. 마음이 가능할까? 이런 생각. 하나님의 모든 것들, 모든 진실과 사랑, 이 생각이 없습니다. 생각으로 안 되죠. 생각은 냄새와 같은 정보 계통. 정말 중요한 건 마음이잖아요. 이 마음에 하나님은 거처를 삼으셨어요. 그래서 지지난주인가요? 비밀의 경륜 오이코노미아, 이건 오이코스와 노모스. 오이코스는 집, 거주하다, 신전, 노모스는 원리, 율법, 말씀,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비밀은 신비함. 그래서 그 신비함 가운데 하늘의 권세와 능력, 원리, 통치, 영향력이 우리 안에 이제는 거주하시고 펼쳐지는 상속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이 몸된 교회 성도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것이 성립된 사람이 세상 일로 염려할 수 있을까요?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에 부합하여 함께 세상을 다스리고 이겨가며 오히려 선한 영향력과 하나님의 모든 능력을 통해서 생명을 살리고 부르심의 어떤 이 역할 가운데서 동행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주는 마음을 분리하고 하나님과에 떨어뜨리려고 하는 또 생각에 잠김으로써 엉뚱한 곳으로 끌고 가게 하려는 수많은 시험의 시도가 바로 한마디로 염려다. 그렇게 오늘은 바울이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결국 모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죠. 하나님을 내면의 인식으로 본다. 나와 하나님 밖에 없어야 그것이
사랑의 증거입니다. 나와 하나님이 있는데 상황도 있다. 또 어떤 사람도 있다. 자녀도 있다. 아브라함이 조상입니다. 믿음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자녀도 있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말고는 없었어요. 모세가 무엇이 있었겠어요? 염려? 물론 순간의 시험으로는 어떻게 오겠지요. 그러나 모든 것들을 아뢰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과 정면에 입과 입을 마주하고 이야기했다고 하는 것이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관계고 이 모든 것들이 마음, 오늘 생각과 마음을 이제 다루는데 이 마음에서부터 우리가 인식이 되고 또 이해가 되고 또 감각되어지는 거죠. 마주보고 이야기하는 관계, 그것이 하나님의 소망이며 이루신 사랑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시길 원하는 거죠. 그래서 계속 말씀 듣는 것에 로고스 포이에오라고 하는 이 원리가 얼마나 복음에서 아주 중요한 정말 요소인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을까요? 몇 주 전에 제가 고양이 얘기해 줬어요. 베다의 시. 그 재방송을 봤는데 제가 얘기했나요? 아니 그 얘기 안 했나? 그 이름이 준팔이라고 얘기했나요? 안 했나요? 그 재방송을 보니까 전 조금밖에 중간에 못 봤는데 길게 조금 더 봤어요. 그런데 고양이 이름이 준팔이에요. 왜 이렇게 지었는지 모르겠어. 전혀 안 어울리는데 정감은 가더라고요. 고양이가 준팔이야. 근데 이게 어떤 건물 지하에서 아줌마가 순댓국집을 하든가 무슨 식당을 하다가 어렵고 어려워서 야반 도주를 한 거예요. 근데 키우던 고양이를 너무 사랑했나 봐. 그 고양이를 이게 박스에 넣어서 동물병원 앞에 놓고, 근데 PD가 암만 찾으려고 다녀도 결국에는 수소문했는데도 끝내 못 찾은 거예요. 근데 그 고양이가 동물병원에서 아무리 먹이를 주고 암만 해도 그때부터 3개월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는 거예요. 아무것도. 그 빼짝 말라가지고, 이래서 PD가 미국의 고양이 동물학자죠. 굉장히 저명한 그런 분한테 직접 영상통화를 한 것을 보여주더라고요. 근데 그 학자가 미국에서 그래요. 자기들이 몇십 년 동안 자기 기관에서도 그렇고 이 고양이를 엄청나게 연구해 왔는데 이런 사례는 처음 봤대. 자기들은 없었던 사례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볼 때는 얘는 죽기로 마음 먹은 애입니다. 이미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죽기로 마음을 먹었다. 그래서 아무것도 먹지 않고 그냥 이대로 자기는 죽기로 그렇게 마음을 먹은 고양이라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처음 봤대요. 얼마나 잘해줬으면, 또 잘해주고 버릴 건 또 뭐예요, 그죠? 어딜 가더라도 같이 가면 되잖아. 근데 준파리가 이렇게 죽어갈지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래서 동물병원에서도 이거 안 되니까 누군가 이거 입양할 수 있는, 이러다가 베다혜 씨가 이제 갔고, 베다혜 씨가 가서 처음에 조그만 유리문 이렇게 열고 이렇게 앉아가지고 계속 얼굴에 눈물을 흘리면서 마음으로 너를 또 사랑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단다. 계속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그날은 닫고 쳐다보지도 않고 가만히 있으니까 가고, 그 다음 날은 꺼내가지고 조그만 독방에서 같이 바닥에 같이 누워서 코에다가 또 코도 대고 또 이렇게 또 놓고 또 근데 안아주는 걸 고양이가 그렇게 좋아한대. 먹지는 않는데 누가 안아주면 진짜 애기처럼 이렇게 푹 이렇게 안겨요. 손도 이렇게 발인가 소리인가 아무튼 손처럼 아무튼 이렇게 해가지고 고양이가 그건 너무 좋아한대. 그러니까 옛날에 굉장히 귀여워해주고 아마 그랬나 봐요. 애기 새끼 때부터. 일주일 정도가 지나고 나서, 그러고 나서 베다혜 씨가 하니까 또 반응을 하는 거예요. 쳐다보고 야옹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손을 내미니까 발을 이렇게 말 잘해야지. 그래서 발을 이렇게 내밀어서 반응을 하는 거죠.
일주일이 훨씬 지난 다음에 결국에는 죽처럼 이렇게 금식하고 나서 이제 먹는 거죠. 이렇게 만들어 고양이 밥을 만들어 가지고 주는데 먹기 시작하더라고요. 입양하는 그런 과정에서 준파리 이야기인데 진짜 난 부끄러웠어요. 동물은 마음이 그렇게 없는 줄 알았거든. 별로 관심을 안 가진 거죠. 본능으로 산다 이런 정도였는데 동물에게도 마음이 당연히 있다.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사랑에서 버려진다는 게 얼마나 비참한 건지 죽음도 그 고통을 이길 수 없다.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은 버려지심까지 당하시면서 우리를 기다리시고 결국 언젠가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보는 관계에서 사랑하기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예정하시고 이루셨다는 거죠. 우리의 마음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생각은 무엇을 향하고 그러고 있죠. 무슨 생각을 염려는 놔두고라도 자식 생각, 돈 생각, 노후 생각, 사업 생각 혹은 뭐 공부 생각, 취업 생각, 결혼 생각, 무슨 생각이죠. 우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집으로 삼으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봅니다. 아브라함처럼, 모세처럼, 베드로처럼. 그래야 영적인 하나님의 예정하신 뜻에 부합한 성도가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몸된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이 성령의 전이 아니겠습니까? 이제는 세상의 생각과 마음을 빼앗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맞아, 자녀도 필요 없어, 사업도 필요 없어, 이거는 정말 또 다른 생각에 이미 잠겨 있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더 큰 염려를 유발하고 있는 지금 불을 붙이고 있는 그런 과정이겠죠. 아니요,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내어드리면 천상의 우라노스의 모든 영향력들이 우리를 통해서 알게 하시고 행하게 하시는 놀라운 공유의 연합이, 그 동행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못할 일이 없는 지혜의 넘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기쁨은 끝나지 않아서 터진 샘의 기쁨이라고 그렇게 주님을 만나고 나서의 모습을 마음을 표현하기도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기도하면 될까? 이게 아니라 염려는 시험이고 분리의 목적을 가지고 오지만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염려는 항상 있겠죠. 우리에게 호시탐탐 우리를 노리겠죠. 우리의 마음을. 생각에 잠기도록 우리를 흡수하기 위해서 수용하기 위해서 계속 쉬지 않겠지만 우리는 그런 것들을 하지 말고 반응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매일 많은 것 모든 것들로 간청하고 하나님께 구하는 거죠. 이 일에 대한 염려의 마음 뺏기기 전에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간청 구하는 거죠. 그래서 감사함으로, 왜? 우리는 성도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는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어떤 일들의 걸음걸음 가운데서 순간마다 세상과 육신의 일들은 발생되게 돼 있죠. 이런 모든 것들을 매일 이 많은 것들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께 간청하고 구할 때에 이미 이루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함이 수반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우리 내면에서 그토록 선명하신 지혜이신 하나님, 그분의 번영과 안식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가 당연히 안전하게 되는 그런 은혜를 입게 되고 또 그 길로 우리를 보호하시게 된다, 인도하신다, 그런 뜻으로 오늘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을 이해하게 됩니다. 모든 것은 여러분 이유가 있어요. 모든 것은 이미 예비되어 있습니다. 빈틈이 있을까요? 아니요. 모든 것들을 만드시기 전에 하나님은 이미 예정하신 뜻이 있었어요. 여러분,
낙원에서 모든 것들이 완벽했을까요? 그걸로 끝났는데 우리가 잘못해서 뭔가 후속으로 구원을 위한 일들이 전개되어 왔을까요? 아니요. 처음에 안 그러면 사단을 왜 만드셨겠어요? 사단을 만드셨다는 것은 정금보다 더 순결한, 정말 온전한 100%의 하나님과의 이 하나님을 보는 관계의 영혼의 사랑을 위해서 사단은 반드시 필요했고 사단의 일을 허용하신 거예요. 시험, 그 마음을 빼앗고 하나님을 버려 자기 경영에 빠지도록 해야 우리의 여러 가지 내면에 대한 이해와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의 신실함을 알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순도를 위해서 이런 모든 사랑의 과정들은 필요했던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은 모든 일에 기대를 가지고 바라보며 대화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의 돌보심을 우리는 기대하고 이해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런 근거 가운데서 우리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일 수 있게 되지 않겠는가 하는 말씀을 또 드리는 거예요. 번개보다 빠른 상황이 주는 생각에 수용되듯 반응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상황과 상관없이 우리 마음에 그분의 평강 가운데 주어지는 안식과 고요와 번영이 이해되고 펼쳐지리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 하나님에 대한 이루신 사랑과 믿음이 충만한 찬양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 그리고 우리의 이를 끊임없이 부추기는 이런 염려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집으로 삼으신 우리 하나님 앞에 이제는 우리도 하나님을 봅니다. 하나님 정면에서 당신을 듣고 모든 지혜를 감사하며 세상을 걸어가며 일어나는 모든 많은 매일의 일들을 오직 하나님 앞에 아뢰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된 몸된 교회의 성도들로서 하나님 앞에 또 이미 회복된 영혼들로서 모든 하나님의 은혜와 은사와 천상의 모든 영향력들 그 통치들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